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잠들기 전에 제가 꼭 기도하고 제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계속 같은 음식만, 같은 메뉴, 같은 음식만 드시면 또 좀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또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수련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또 그것에 근거해서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좀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시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행실. 이 행실이라고 할 때 본래의 뜻은 길입니다. 길. 이 행실이라는 것이 번역되어 있다, 행실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의 뜻은 원어로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이 길은 어떤 길을 말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과정과 방향,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깨끗하게 할 때 이 깨끗하게 할 때 이 본래의 뜻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시인의 이 지문을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이 시인의 답변이 뭡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것에 의해서 언어로 나오고 행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과정과 방향과 선택,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았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방법, 선택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과 행실은 마음의 거울이요 또는 인격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과 행실 또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이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할 때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겉만 그렇게 모양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과 행실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인생의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경욕과 교만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이러한 것들을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적인 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마음을 지킨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면 우리 마음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불순물을 밀어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선택이 그 말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내 생각도 지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깨끗한 사람 또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또는 진리를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답변, 주님의 말씀을 따름이다라는 것과 또 주님의 방금 말씀하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상당히 서로가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자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방편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정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죠. 이어서 10절을 보십시오. 시인이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연약함을 알고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망각하고 떠날 수도 있는 연약함. 시인은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싶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면 그렇게 정말로 됩니까? 지난 시간 떠올려 보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그 연약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건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신이 이미 벌써부터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연약함이 있고 성도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뼛속 깊이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정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들고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바로 그겁니다. 즉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도의 교만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마치 이 시인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그 경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인과 같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와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인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그 사람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입술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서 내 연약함 때문에 떠나게 될까 봐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만 있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그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읽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과 귀로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겸손하게 읽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 기독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삶이 너무 바빠서, 둘째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신약 성경 통독으로 정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째 날에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제가 각자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때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새롭게 아는 경험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경험했다고 해요. 또 어떤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마음에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청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 집회처럼 화려한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유명한 강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과 환경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바로 거기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즉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백과 또 그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 마음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채워주는 거죠. 동시에 제 마음에 채워진, 그들보다 먼저 제 마음에 채워진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것을, 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룩하고도 선한 지혜, 선택, 언어, 행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마음에서 말씀이 채워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선하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오늘 하루 동안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에 항상 그 말씀을 두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말씀 중심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확실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경계하며 싸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버지의 그 말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을 하나씩 꺼내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면 참된 승리와 기쁨과 위로를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서